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성경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성지문화원장인 박용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 기간 성지 연구에 몰두해 오시고 앞장서셨던 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의 소개를 좀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약 30년 이상 성지와 또 성서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세계 박물관 자료들을 연구했습니다. 예,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현장과 또 그때의 유물이 남아있으면 박물관 유물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 30년 이상 연구를 했고 숭실대 개교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 자료들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해설하는 문화성경 책을 편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책이 PDF로 휴대폰에서 볼 수 있으면서 이 지명이 GPS와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할 때에 휴대폰으로 이 GPS 성경을 보면서 지명을 누르면은 바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이런 성경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네. 또 세계적으로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네. IT 전공 조교들과 오랜 기간 이것을 해서 지금은 완성돼서 누구든지 휴대폰에서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떠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성지순례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지순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실감 있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또 어떤 복음서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평지로 볼 수도 있고 산으로 볼 수 있는 그 네.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직접 답사하면은 저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2km를 걸어보았습니다. 걸어보니까 복음서에 대한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다 하면은 마음에 확실하게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설교하기도 좋고 네. 평신도들은 성경 이해하는데 입체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으로서 이 예루살렘이 갖는 중요도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지 연구가로서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얼마큼 중요한 곳인지. 예루살렘은 기독교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예. 네.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이면서 또 이슬람교도 또 모하멧이 예루살렘에서 성천했다 이렇게 해서 성지로 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3대 초월적 하나님을 믿는 계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하고 또 요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적으로도 예.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부각이 되고 있죠. 예. 네. 이번 추석을 맞아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계획됐다고 들었습니다.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이 이 일에 협조를 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경비 모두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부담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고고학 유적지에 발굴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었고, 또 고고학 유적지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전에 가셨던 분들도 새로 가면은 이런 게 있었는가 할 정도로 많이 발굴이 돼 있는데 그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협조를 하고 모든 그 현장 지원 다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역사다가 다선 이야기로 크게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때까지 성지라 하면은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소개했는데 그보다도 스토리별로 어떤 스토리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나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투에 배경되는 지역들 우리가 살펴봤고, 또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그 사건의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우상의 제단들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우상의 제단의 현장들을 살펴봤고, 또 이번에 제가 다른 때하고 특이한 거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로마 시대의 도로. 지금 이 도로는 완전하게 보존이 되거나 수리되고 있는 현장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현장을 우리가 들판을 헤매면서 길도 없는 것을 헤매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중간 지점을 우리가 답사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걸었다고 짐작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데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이번에 답사 우리 다큐 나갈 때에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비아마리스 해변길 그 모습이 아직도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완전한 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이스라엘 관광청 직원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찾아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새로운 발견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특별히 이번 탐사 다큐에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사네립의 아수르 왕과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할 때 아수르 군대가 물을 가지지 못하도록,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533m 공사인데 기원전 8세기에 무슨 건축 장비도 변변하지 못할 때 533m의 터널을 파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특별하게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로 일반 관광객이 입장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상에 다 담았는데 일반 영상에도 담고 360도 VR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볼 수 있도록 앞으로 VR을 개발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고고학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 예.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제목 그대로 역사 현장, 성경은 역사다는 것을 예.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터널이 실제로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고 수도를 만든 것이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그 현장이 성경 기록으로만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전쟁할 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모독한 그 자리가 바로 기온샘 자리입니다. 거기서 고함을 지르면은
왕궁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혼샘으로 내려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시아를 만났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제작에 함께 참여하신 만큼 예. 이번 탐사 다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이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한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 위에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역사성을 입체적으로 확실하게 느끼면서 사실성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 참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참 이게 전도하기,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영상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요즘은 문화 시대인데 제가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뭐 운동장, 놀이터, 극장, 뭐 쇼핑센터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휴대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 타고 봐도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길 가면서도 보고 하는데 이 컨텐츠를 휴대폰 안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개발한 자료들을 문화성경도 PDF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예. 성서를 문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답시 성경 연구 자료도 휴대폰 안에 넣어서 보고 교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선교 이것이 선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자료를 디지털로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가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고 예. 이 클라우드에 올려진 자료는 SNS를 통해서 언제나 공유될 수 있게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성지 연구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교수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많이 그동안에 30년 이상 연구를 해서 성경에 뒷받침되는 문화자료들을 넣어서 문답식 성경 연구라고 만들었어요. 신구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성서문화교육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일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사진을 제가 이번에도 가서 드론을 제가 배웠어요. 드론을 배워서 드론을 띄워서 360도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입체적으로 사진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네. 전에는 팔복산 카메라 하나만 보았는데 이젠 돌려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여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여기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곳은 여기구나. 사진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제는 이렇게 문화선교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입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보다 더 첨단을 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전에 듣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성경이 참 얼마나 귀한 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기도 하지만은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꼽으라 하면 대표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예. 그 오래된 책이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귀한 일인데 이 성경을 이제는 과거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면서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박용우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